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 등에 걸머지고 밤을 지새우면서 회개하면서 이 민족의 통일을 달라고 기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내 손을 통해서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남북을 통일시키시는데, 그런데 그 지극히 작고 가냘픈 에스겔의 눈물의 기도와 통일 조국을 위한 이 제사장적인 이 희생자의 그 손길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신다는 것.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통일 조국의 비전, 전혀 불가능한,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그 앞부분 14절까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형편없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죠.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들, 절망입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아주 죄를 넘어져서 그 북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 당시 얼마나 그 통일 왕국을 이루고 풍요로웠죠.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후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를 짓고 실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아들 르호보암은 악한 정치를 합니다. 이 악한 정치에 상처를 받은 백성들이 북쪽으로 그냥 도망을 가요. 저 사마리아 쪽으로. 정나미가 떨어진 것.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고 남북으로 나누었죠.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 나라가 두 쪽이 된 것은 뭐냐?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이름만 성민이지 그냥 금송아지, 옛날 금송아지 그대로 섬기고 바알 섬기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남유다는 어떠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죄악사예요.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도 덜어 있었지만 영 형편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이 타락한 왕의 녹을 먹고 사는 이 타락한 그 당시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수백 명이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해서 점점 백성들을 타락시킨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같은 이런 순수한 참 선지자, 지극히 숫자가 적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북은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보다 136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남유다도 예레미야가 얼마나 회개하라,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은 이렇게 해주마, 안 돌아와. 그래서 예레미야가 경고한 20년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함락당한, 완전히 두 나라가 비참하게 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근데 이 두 쪽이 돼가지고 비극스러운 이 두 나라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35장에는요, 에스겔서 35장은 이렇게 흩어진 백성들인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 하니까 이름은 여호와 백성들아, 하나님 이름만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피하다는, 그 다시 고토로 들어오게 하는데
이제 돌아오면은 너희들의 더러운 것을 내가 맑은 물로 씻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새 영을 주어서 너희들의 속사람을 내가 거듭나게 하고 더러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결케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서 그러고 나면은 너희들의 삶이 황폐했던 이 예루살렘의 에덴 동산 같으리라. 그게 35장의 내용입니다. 35장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축복의 말씀이. 그런데 이 36장에 37장에 와서는 앞부분은 뭐예요? 해골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가능한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해골대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가슴에 비전 꿈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내 손을 통해서 이루리라. 그래서 눈물로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그 희생적인 제물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화목 제물의 제물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에스겔의 이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남북 통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 광복 70년, 분단 70년, 의미 있는 70년을 맞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민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북 통일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찢고 지금 대치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에 부족하지만 형편없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에스겔 가슴으로 다시 회복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남북 통일을 이루시지 않겠는, 인간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래서 본문의 핵심이 뭐냐, 통일, 조국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한 제물이 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한 사람에 대한 초점을 모는 겁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깨닫고 울부짖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의 죄를 대신한 네가 제물이 되어라, 제물을 먼저 받으시기 원하시는, 이 에스겔의 애국의 기도,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남북 통일을 이루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영적 의미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남북 통일을 이루었지만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 통치, 위대한 임금이 오셔서 통치하리라 한 것은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영원한 영상의 구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면서도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예언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자,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이 말씀의 해골대의 환상,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이렇게 갖고 오게 해갖고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써서 합쳐라.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하고 묻거든 뭐라고 그래요? 분련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리라 하는 그런 사인. 그래서 이 36장의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역사,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 민족 구원의 산 제물이 되어가지고 70년 이 포로 생활의 종제부를 찍는 일에 큰 몫을 감당했다는 것. 여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것. 오늘 이 나 하나의 중요성,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회 속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 나에 대한 신앙적 사명적 정체성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다듬어야 돼. 에스겔이
비극적인 민족의 비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새롭게 깨우쳐 줄 적에 통일 조국을 위한 제물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광복 70년, 분단 70년,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비전, 꿈을 가져야 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에스겔 같은 이 시대의 민족 통일의 작은 제사장, 작은 제물이 되는 이런 신앙과 사명적 정체성과 결단을 우리가 좀 갖자는 거예요. 해방이 어떻게 왔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무력했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부르짖을 적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권념하상 준비시킨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지도자 모세를 쓰신 겁니다. 또 누굴 쓰셨나요? 악한 바로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날의 악인들도 하나님이 채찍으로 쓰시는,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악하고 험하다고, 그러나 우리는 악한 사람들 앞에 악으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세상이 부패했다고 같이 부패하면 오염되면 우리는 어딜 가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만에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스가랴 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여 너희 중 그의 백성 등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해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루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의 해방은 어떻게 이룬?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신 것. 우리나라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역시 우리는 애국가를 보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계의 애국가 가운데 이러는 가사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기도했던 그 선조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빼자고 하나님 진짜 기분 나쁘다고 빼자고 이따위 소리더라고.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를 받아요. 얼굴 표정과 언어와 삶이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해요. 왜 오늘날 이 국회라든가 모든 사회 속에서 문제가 터졌다 하면은 교회를 빙자해서 그들이 유치한 소리를 합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교회를 빙자해서 어떤 사건, 비극적인 아주 안 좋은 사건 터진 걸 교회를 빙자. 여기가 교회냐? 참 국회의원쯤 돼가지고 저질적인 말을 했지만 그 속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왜 그 불신자가 문제를 한국 교회에다가 빙자를 했나요? 한국 교회가 제거시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국회의원 가운데 100여 명 이상이 크리스천들이, 경제계, 교육계 모든 구성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얻어 터지고도 포로가 되어 살면서도 제정신 못 차려서 내 영광만 가리고 있구나, 창피하다. 고토로 70년 만에 약속대로 보내기는 보내지만 너희들이 어여뻐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피해서 해방 70년, 분단 70년, 하나님 앞에 우리 천만 기독교 신자들이 제고시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성경적인 이 70 숫자는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미움받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남북 통일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에스겔 가슴의 비전을, 통일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가져야 하고, 민족을 위한 통일 민족의 작은 제사장, 작은 제물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방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위한 제물들, 3.1운동 희생자들, 선국 선녀들, 애국자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통해서 광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2차 대전 원자 폭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해방됐지 뭐 하나님이 했냐 이딴 소리 할 수 있죠.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일본의 명치 유신 때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선진국에 가서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도록 교육을, 유학을 보낼 때에 우찌마라 깐조라는 사람을 학생을 미국으로 신학교에 신학을 하고 와서 일본 제1고등학교, 우리나라 경기고등학교 같은 인류 학교에서 교편생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 근데 가만히 봤더니 2차 대전이 터졌는데 세계 평화 위해서 전쟁한다고 하는데 세계 평화를 깨뜨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강단에서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전쟁 중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매스컴을 통해서 막 터뜨립니다. 일본 정부가 이 사람을 이거 안 되겠다, 처치해야 되겠다. 그래도 강력하게 외칩니다. 전쟁 중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길하게 떨어질 거다. 그 예언 그대로 원자 폭탄 2방이 떨어진 거예요. 이 기분 나쁜 소리 한 이 우찌무라 깐조는 제1고등학교에서 결국은 제명당해서 직장도 없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학생들을 자기 다대미방에 모아놓고 민족의 비전을 가슴속에 심어주면서 복음을 전개했다. 여러분, 다 역사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주고 역사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나라 해방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희생자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그럼 오늘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 바로 통일을 위한 우리의 사명. 통일을 위한 우리의 사명. 바로 70년, 이 해방 70년, 분단 70년, 바로 성경 속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걸 우리가 새롭게 의미를 가다듬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구국기도회 많이 해왔습니다. 해마다 1월 1일이면 임진각에 가서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해왔어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교회도 동독에 있는 교회들도 교회 모여서 기도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숫자가 늘어서 공산권이면서도 10만 명 이상에 모여서 기도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받으시고 독일 통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금년 1월 1일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임진각에서 광복 70주년 이 한국교회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한국의 70개 교단이 연합을 해가지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서울광장에서 30만 명이 모입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우리도 글로 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또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만 안타깝습니다만 30만 명이 서울광장에 모여서 민족의 죄를 등에다 업고 에스겔처럼 흐느끼면서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지방도시 30만 명이 또 3시 30분에 연합 모임 기도회를 갔습니다. 디아스포라 교민 10만 명이 또 모여서 기도하는, 그래서 도합 70만 명이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조상들이 지은 죄와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통에 자복했던 것처럼 이런 회개의 기도, 이걸 우리는 의식하고 함께 우리가 여기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 의지의 폭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남북 상황은 너무너무 대치한 상태,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광장 기도회가 미스바 광장의 성회만 된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통일 조국을 선물하시지 않겠는가. 교회는 그 시대의 역사와 민족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민족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빛을 잃고 세속화되어서 맛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불교가 민족의식에서 사라지고 저 소련의 이 히랍 정교회가 공산주의 발길에 비참하게 짓밟혔던 이유가 뭔가요? 바로 그 세대와 그 역사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던. 그래서 광복 70년, 분단 70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시키셔서 마지막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 강국을 만드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조국의 죄짐을 등에 지고 참회를 해야 합니다. 통일재단의 희생 제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망나니 독재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했던가요? 레닌, 스탈린, 이 망나니 때문에 공산주의 재단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 이태리 무솔리니, 얼마나 이 이태리의 젊은이들 파시스트 재단의 제물로 봐줘. 히틀러, 나치 재단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켰던가. 얼마나 국민들을 속였던지 독일의 지성인들까지 무릎을 꿇고 성직자들까지 침묵하면서 그를 따랐던 겁니다. 이 침묵했던 독일 교회의 죄가 얼마나 인류의 생명들을 희생을 줬는지 모르. 한국 교회가, 한국의 목회자들이 죄를 범해서 바른 소리 못하고 침묵한 죄. 그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일본의 동조, 자기네 그 10대 청소년들을 비행기를 조그맣게 만들고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기름을 조금 넣어주고 자살 테러를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 영웅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일본 천황 앞에 가서 격려하고 천황이 주는 술 한 잔 먹고 조국의 재물이 되어나오고, 그리고 그 조그만 비행기 타고 가서 돌아올 수 있는 기름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적군, 미군 군함의 그게 뭡니까? 그 군함의 그 연통 속으로 그냥 비행기를 갖고 자살 폭격을 하는, 이게 바로 가미가제 영화 속에도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거 모자라 해서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의 이 백성들을 제국주의 재단의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 후유증을 우리는 지금도 앓고 있습니다. 이제 800만 성도가 조국 평화 통일 재단에 우리 모두 작은 제사장, 작은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평화 통일 선교 간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겠나. 여러분, 제물이 있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은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광복을 위해서 6.25 속에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의 희생이 있어. 희생 제물이 있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을 쏟고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 제물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통일 조국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참된 통일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민족 통일을 위한 작은 제사장으로 울어야 하고 작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어도 조국 통일을 위해서 에스겔의 가슴을 안고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마음만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골대 같은 이 민족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에스겔처럼 민족의 죄를 등에 업고 참여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오늘 교동문처럼 오늘 본문처럼 그 하나님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동강난 이 조국 땅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리라.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내가 북편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른 땅으로 쫓아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는 동강난 이 조국 땅에 가능하게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요, 이 땅에 통일 조국을 주옵소서. 평화 통일 조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 조국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합당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우리에게 준 큰 시의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 우리 한국을 예찬하는 시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절에 빛나는 등불 코리아요,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또다시 세계의 빛이 되리라. 하나님이 왜 통일을 원하니 하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답이 뭡니까? 복음의 빛을 온 만방에 비춰는 선교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주시 않긴 연세 많은 분들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나야 뭐 사명에 있나 하지 마시고 세상 떠나시기 전에 통일족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통일조국 선물 주시는 걸 보고 가시는 이런 에스겔의 통일 비전과 에스겔의 제사장적인 기도가 우리 모두 가슴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